네,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예수지자학교 8번째 시간 일터도 선교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우리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시며 또 오후에는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매주마다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터 선교, 직장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남사는 성도들 자신들의 정체성이 일터 선교의 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시간을 보내게 되시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일터, 직장 또 하나님의 선교의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통해 준 영광 받아주시기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일터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일터 선교사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주신 권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남사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예수제자학교 8번째 시간으로 일터도 선교지입니다 라는 시간으로 일터 선교, 직장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글씨를 좀 못 쓰지만 그래도 좀 써놔야겠죠, 주제를. 자, 일터 선교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터 선교를 얘기를 하려면은 먼저 일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은 이런 뜻이다라고 정의가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산적인 목적을 위하여 몸이나 정신을 쓰는 모든 활동. 자, 이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이 일이란 것이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몸이나 정신을 쓰는 모든 활동. 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많은 시간, 가장 젊을 때, 또 자신이 가장 건강할 때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꾼이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자, 일터란 우리가 시간을 가장 보내는 곳이에요. 자, 일터. 자, 그러면은 가정주부에게 있어서 일터는 어디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가정일 수 있죠. 가정이죠, 가정.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 일터 선교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평생은 아니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 일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가 나갑니다. 자, 그럼 이 일터라는 장소,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 장소는 세속적인 곳일까요? 아니면은 신앙적인 곳일까요? 자, 뭐가 맞을까요? 일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는 어떤 곳입니까? 세속적인 곳입니까? 신앙적인 곳입니까? 자, 제 질문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사역하는 교회 장로님이 신학교에 입학하셨어요. 장로님 왜 저희 학교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간사였는데 간사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일을 하시다가 아까 장로님 기준으로 이제는 내가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신학교에 가서 신앙적인 일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었던 거죠. 저한테 얘기를. 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신학교 문을 두드렸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터란 세속적인 곳이 아니라 신앙적인 곳, 그리고 일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한다면은 아까 장로님의 생각, 또 제가 신학교 들어갔던 생각은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루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루터. 자, 루터가 누구죠? 종교 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이제 종교를 개혁한 개혁자 인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베르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베르프. 자, 이게 독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소명. 비슷한 뜻으로 부르심 있겠죠. 부르심, 콜링.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부르심, 불을 부르셨다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독어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베르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르프의 원뜻이 뭐냐면은 직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업. 그러니까 루터가 봤을 때 직업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봤을 때 부르심은 뭐다? 직업은 뭐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목사든 전도사든 신학교 가는 사람이든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는 성도님들이든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다 소명이 있다는 거죠. 다 베르프라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수도사, 신부님, 수녀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령한 직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일반 직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가 개신교를 다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 생각은 옛날 구교의 생각이고 오늘날의 사실 종교 개혁 이후에 부르심에 대한 것들, 직업을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임무하신 그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루터가 얘기한 그 소명을 정리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터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번 저를 따라주시겠어요? 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게 일터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강대상에서 강의하는 저 부족한 저나 또 우리 방송실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지금 이 시간 일터에서 일하신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나 다 뭐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터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직업들, 모든 소명은 고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은 이제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제 소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또 저처럼 목사가 아니라 다른 일로 부름받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부르신 거니까 모든 직업은 귀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은 소명의 자리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둡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안에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마음이 급해서 막 글씨가 이상해지네요. 좀 제대로 잘 써보겠습니다. 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게 저는 일터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일터 선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가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조금씩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터 선교란 무엇일까 한번 정의하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는 전도사 때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선교 훈련만 받으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선교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 받는데 뭐 예전에 받아서 다 까먹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의 마음속에 확 와닿은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밖에 없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또 많은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가는 선교사는 뭘까요? 직접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문 사역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선교사님이 가면은 혼자 사역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필요한 물품도 보내주고 뒤에서 보는 군대로 따지면 든든한 후방기지처럼 지원해줘야 되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신도들, 성도들, 그게 보내는 선교사인 겁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은 보내는 선교사에 가는 선교사님이십니까? 보내는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때로 마음이 감동해서 헌금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보내는 선교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는 누구냐? 선교지에 간 선교사. 선교사님 말 그대로 선교사님, 목회자가 이제 가는 선교사인 거죠. 이게 둘 다 우리는 다 선교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개념을 일터 선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얘기를 안 하고 여기로 갔네요. 자, 여러분 직장 선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저는 계속 일터 선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직장 선교는 조금 소극적인 개념이고요. 일터 선교는 직장 선교를 포함한 좀 넓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직장 선교는 무엇일까? 여러분 방선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랜드 그 회사의 사목이셨고 우리나라 이 직장 선교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런 단어도 많이 책도 많이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직장 선교 대부를 하실 수 있는 방선기 목사님이 정의를 하시는데 자, 일터 선교, 직장 선교는 뭐냐? 처음에 직장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보통 큰 교회는, 큰 회사는 뭘 만듭니까? 신우회를 조직합니다. 신우회. 그래서 저도 가끔, 서초구청 신우회나 예전에는 저기 방배경찰서 신우회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 방배경찰서나 아니면은 서초구청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중에 믿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같이 거기에 내서 전도하고 같은 동료들한테
이걸 직장 선교라고 생각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 이 직장 선교의 개념이었습니다. 신우회를 조직해서 내가 다닌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전도한다. 자, 근데 일터 선교는 뭐냐? 더 큰 거예요. 자, 사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신우회 예배 끝나고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일터로 돌아가죠. 자기 사무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 사무실에 가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또 직장 상사, 또 이끌어가야 될 후임들, 또 뭐 이제 내가 전화해야 될 고객들, 뭐 이렇게 또 협상해야 될 것들, 이런 다양한 믿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까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 가지고 사무실에 왔는데 정직하면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이 있고, 이 사람과 싸워야지만 되는 환경이 있고, 거짓말을 했어라도 이 일을 따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치관과 신앙의 충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나는 내 머리는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런데 현장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나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터는 아까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르프, 내게 주신 소명지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선교지야. 이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고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들, 그 행위가 바로 일터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성기 목사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터 선교란 선교 글자가 나서 막 일터에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일터 선교는 그냥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 모든 게 다 일터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일터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했어요? 교회 오면은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으로 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터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일터 선교사들, 일터 선교의 개념인 거고요. 자, 그래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직장 선교보다 더 큰 일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터 선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자, 아까 우리가 했죠. 가는 선교사는 선교사고 보내는 사람은 평신도라고 그랬죠. 자, 일터 선교의 개념을 봤을 때, 자, 가는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요즘 일하는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 목사님들이 교회가 작거나 교회에서 사례비를 지급해 줄 수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 세계에 굉장히 떠오르는 이 개념이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건데 이중직 목회자가 여기 이 가는 선교사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BAM이 있습니다. BAM이 뭐냐면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선교적 비즈니스. 그래서 비즈니스를 도구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가는 선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BAM의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 우간다에서 사역하신 장로님,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그분은 이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교육 사업을 하시거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교회도 지으시지만 비즈니스도 하시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BAM 선교사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가는 선교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낸 선교사는 누구냐? 그냥 평범한, 아주 그냥 대부분의 우리 모든 교회 99%의 직장인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도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일터 선교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성경을 늘 봐야겠죠. 성경을 보면은 이 일터 선교에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모델들이 나옵니다. 자, 누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BAM 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 선교의 시초자라는 할 수도 없고요. 일단은 관련된 선교사셨고 바울이 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을 준비 안 했군요. 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셨어요. 공생이 시작 전에 10대, 20대, 30대를 목수로 일하셨어요. 목수로 일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일을 시작하시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일을 열심히 30대까지 하시고 신학교에 가셔서 광야 신학교에 가셔서 합격하시고 졸업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일하다가 신학교 와서 사역을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냐? 바울은 텐트메이커라는 별명이 있죠. 바울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장막을 고치는 직업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중직 목회자였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한테는 그냥 랍비라는 제도가 있고 그런 직업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려면은 그들과 뭔가 접촉점이 필요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많이 돌아다니니까 재정도 많이 필요하겠죠. 오늘날도 많이 돌아다니면 교통비자라든가 이런 게 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2000년 전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돈도 들 것이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나 장막 고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재료를 준비하죠?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AM,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일터 선교사로서의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꼭 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돼야지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베르프 소명의 자리에서 내 일자리에서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밤낮으로 일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일하고 있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 누굽니까? 이중직 목회자, BAM, 비즈니스 선교사인 거죠. 가는 선교사였던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 가는 선교사, 일터 선교에 있었을 때 가는 선교사 전문 사역자가 예수님과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그냥 말씀만 증거하지 왜 일을 했을까? 일을 하는 목회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요즘 이중직 목회자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작은 교회가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걸 어려움 겪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 애들은 크고 누구 하나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교회가 형편이 안 되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도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본인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임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읽었는데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그냥 저기 한 회당에서 별로 열심히도 하지 않는 제사장이 내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라고 얘기한 것과 이 듣는 성도들이 느끼는 게 다르겠죠. 저 바울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시장 가서 장막을 재료를 구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장막을 만들고 팔다가 또 밤에는 쉬지 않고 말씀 공부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그 고민하는 것을 옆에서 성도들이 계속 봤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궁금하지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일을 하는 거야. 얘기한다면 얼마나 전도 효과, 이 복음의 효과가 뛰어나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경적 직업관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하셨죠?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죠? 자,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람한테 일할 때 때론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지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일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바울이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터 선교사로서의 굉장한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일터 선교사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런데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렇게 전문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어요. 비즈니스 선교를 연구하는 피터 해먼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75%는 선지자나 제사장, 목사가 아닌 평신도입니다. 그들이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까는 제가 예수님, 바울 얘기했죠. 그 시대의 다른 사람 인물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루디 아시죠? 루디아는 전문 사역자입니까? 사역자 아니에요. 자주장사라는 별명 갖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을 열심히 도와줬던 부부잖아요. 그분들도 일하는 그냥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도왔거든요.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집을 빌려줬어요. 그때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여기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보내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온라인 듣는 성도님들, 여기 앉은 전사님들 또한 다 이 보내는 선교사님, 이 루디아처럼 브루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속해드릴 때 옛날에는 어디서 드렸어요? 집을 내뒀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들, 그것도 뭡니까? 좀 가정 선교사로서 그렇게 일을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헌금을 드리시지 않습니까? 그 헌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얻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재정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 일터 선교사로서 일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죠. 특히 이 일터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구냐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아까 피터 해먼드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75%가 다 평신도 선교사였다.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킨 족장, 4대 족장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 다 목회자가 아니었죠. 그냥 양을 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일을 다른 잡을 갖고 있는 그냥 족장들이었어요. 그 일을 통해,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꾸 지금 뭘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이 일터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들이 주된 선교사들이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정리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 가나안과 이집트의 목축업자였고, 다니엘,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였고, 에스더, 페르시아의 왕비였고, 요셉, 이집트의 청지기 총리였고, 모르드게,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고,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막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일터에서 목회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명 감당하는 사람, 그들이 다 일터 선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열을 낸 것 같아서 민망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차 목사님 이렇게 열을 내나 이러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제가 지금 좀 민망합니다. 네, 지금 시작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0분이 지나서요. 네, 지금 빨리 중간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터 선교사가 꼭 이제 우리는 다 일터 선교사입니다. 정리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막 성경의 인물들을 꺼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일터 선교사. 자, 그런데 이 일터 선교사는 아무나 또 되지 않습니다. 일터 선교사가 되려면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일터 선교사가 되려면은 성경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돈.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길 원하시는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공. 성경적 성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지만 직장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막 폭리를 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참된 성공은 무엇이냐, 참된 물질을 얻는 방법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라던가, 제가 적어놨는데 권사님들 앞이라 제가 갑자기 떨려가지고 깜빡 까먹었습니다. 어디 있지? 네네네. 윤리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네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 줄 아나? 나는 사람을 안 봐. 돈으로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기업 회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잖아요. 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모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쳐도 그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계를 사는 것보다 사람이 다쳐서 그냥 위로금 주고 냅쫓는 게 더 싸. 그래서 기계 안 사고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 나쁜 폭리를 취하는 그런 모 기업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은 이거 얼마나 슬픈 거예요. 사람을 숫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냥 숫자 노름을 따져가지고 야 뭐가 더 싸냐? 그래? 사람 다치는 것보다 기계 사는 게 더 비싸? 야 그러면은 계속 냅두고 그냥 위로금으로 쳐.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고 그 사람이 교회 권사였다면은 이거 얼마나 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윤리에 대한 거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윤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라든가 이 성공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과는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만이 훌륭한 일터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일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냅둬야겠네 이거 등등등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돈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게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인데, 여기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특히 일터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더 들어가면은 일터에서 주시는 복은 대부분 뭘로 들어옵니까? 돈으로 들어오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돈은 양면성이 있어요. 돈은 양면성. 성경은 돈이 뭐 어떻다라고, 돈은 나쁘다, 돈은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돈은 돈인 거예요. 돈은 도구인 겁니다. 어떤 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도구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자, 정리하면은 돈은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닌 그냥 도구인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돼야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살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우리 분명히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야 뭐 그냥 교회에서 태어났고 신학교 다니다가 교회집만 하는 그런 평범한 목사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로 얘기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아, 난 그렇게 살기 싫은데 또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좋아. 누리고는 싶어, 세상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가끔 주일도 빠지고 가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도 하게 되고, 이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잘 정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확고히 확립한 다음에 그것 통해서 어떤 일이라도 내가 돈보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살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일터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잘 자기가 정리를 해서 살아가야지만 일터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건데, 자,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대요. 1번, 합당한 방법으로.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방법.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든 법으로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뭐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될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벌 때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야 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은 이 일은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일만이 해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빨리, 많이, 쉽게 돈 벌자,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돈 벌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군요.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뭐 코로나 때 막 코인도 엄청 유행하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돈을 막 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때 코인 열풍이 한창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막 한 번에 막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순서가 있습니다. 많이 벌어야지, 많이 벌어야지. 이거는 좀 좋을 수도 있는데요. 빨리, 많이, 쉽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직장, 우리 집사님 직장,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단순히 많다는 것을 갈망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 빨리, 많이, 쉽게 돈 벌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과정을. 우리는 사람한테 의지하죠.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상황을 의지하고 그런데 돈을 의지하고 모든 과정은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 돈을 버는 방법인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내가 고칠 점은 고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일터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은요, 일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일터는 그 소명을 이루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하셨죠.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노동의 가치가 낮아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결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일하기를 싫어하고 빨리 일해서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세상에서 요즘에 빨리 은퇴,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뭐냐?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자 명령입니다. 왜 복이 될까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일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일하려면 자기가 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 맞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내가 일한다는 것 얼마나 복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일은 고난이다. 일은 빨리 헤쳐야 돼. 빨리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빨리 은퇴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너도 일하라.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일은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려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이런 것도 못 드려요. 다 수고가 필요한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일터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일터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명, 사명이라고 있습니다. 사명. 제가 점점 피곤해져서 글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르프, 이 소명을 직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곳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성경 66권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과정은 뭐였어요? 일의 영역,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일은 창조의 영역이에요.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영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우리 인간들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맹수가 이 약한 초식동물을 공격하고, 본능에 의해서 짝짓기하고 그냥 어디서 먹을 거 찾아가지고 살다가 죽고, 그렇죠? 사람은 본능 플러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 하나님께서 대우하심이 다르죠. 다른 동물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시지만 명령하시고 일을 하라고 명하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일터의 주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일터도 선교지라는 생각을 갖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게 일터 선교사가 가져야 될 마인드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제 일터 선교, 직장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자, 우리가 직장 선교사, 바울과 같이 선교사가 되어서, 자, 이제 해외도 가고, 국내에서 가고, 열심히 일터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전문 사역자들이 나오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처럼, 루디아처럼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가는 선교사를 돕는 보낸 선교사로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계속 우리는 다 일터 선교사다, 소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간으로만 오늘 시간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과 최영수 목사님의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특히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책에서 얘기하는 그 루터가 그 성직자와 비성직자로 나누는 그 중세시대 때, 너네 신부만 수녀만 성직이냐? 아니야. 우리 모든 직업들은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야 라고 얘기했던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 나는 여기서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지만 여기서 저는 소명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직장에 소명을 받아서 일하시는 일터 선교사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 일터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낸 선교사가 되든 둘 중 하나는 꼭 선택하셔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고민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좋은 교재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한번 추천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와 교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 총장이셨던지 김윤희 박사님 중심으로 만든 교재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 청장년 교구 인도자님들이랑 계속 작년부터였나? 올해 초였나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일, 돈, 성공 이런 것들의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예요. 근데 이걸 하니까 권사님들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해야 돼요. 새내기 직장인들이 해야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야,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먼저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간다면은, 그래서 내가 왜 일해야 되고, 일터는 어떤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일을 한다면은 대단한 일터 선교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 중에 이 여성 커리어 우먼이 계시면은 다음 화면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와 우먼스라는 모임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피와 교제를 만든 이 김윤희 박사님이 만든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인데, 여기 우리 손은진 권사님이 운영 팀장으로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이제 여성 크리스찬으로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일하면서 여러 가지 윤리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 비즈니스 문제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먼저 일하고 먼저 신앙에 고민을 했던 멘토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재를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 모임이 아니라 왜 다른 교회 모임을,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죠, 모임을 광고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다른 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손은진 권사님이 여기 계셔서 저는 유익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4개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어느 공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멘토를 만나서 유능한 크리스천 커리어 우먼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인터넷에서 피아 우먼스를 검색하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손은진 권사님 만나셔서 그런 성경 공부 어떻게 하냐고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는 피와 교제를 지금 계속 청장년 교구 인도자님 나눴는데, 일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은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장점은 숙제가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저랑 수다 떨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다 속에서 일과 성경, 재물관에 대한 그런 게 잡히더라고요. 자, 정말 마치겠습니다. 일터도 사역자임을 기억하며 일터 선교사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으로 이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거기에 좋은 기도문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문 같이 읽고,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번까지 있는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이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함으로 일터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업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업무에 집중하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혀 그릇되게 행하지 않게 하소서. 풍성한 성과를 주소서. 일터의 경영자가 선한 수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회의와 직원들의 업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소서. 제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직원들, 고객들과 거래처가 저로 인해 유익을 얻게 하소서.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이 기도문을 참고하며 일터를 위해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직장인들, 일하시는 분들,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제자학교 8번째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터 사역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일터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와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남산의 모든 직장인들, 모든 우리 일터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부르심과 그 말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제자학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 함께해 주시고 예수제자학교를 통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